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시작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지만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또 가장 신뢰했던 신복이 다윗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 또 게다가 이런 악인들이 성성장구하고 형통하게 되는 경우 자신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인이 오히려 형통한 모습을 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 또 적절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죄의 덫에 빠지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평과 분노로 반응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분노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의와 악을 차치하고서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먼저 분노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분노가 너무나 정상적이고 합당한 분노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자신이 분노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뉴스는 어떻습니까?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기사의 저변에 기자의 분노가 흐르고 있습니다. SNS 글 한 줄이 올라와도 악성 댓글과 정치적인 공세가 판을 치고 헐뜯고 폭언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분노가 정상적인 감정 또 혹은 합당한 대응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게 됨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다윗은 또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져 없어져 버리고 망하게 되지만 불평과 원망 대신 또 불평과 원망하는 시간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은 수평을 이루는 구절로 볼 수 있는데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과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사실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대응은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온유로 대응하라, 온유한 자로 맞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팔복에서 온유한 자를 순서상 세 번째 위치에 두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도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그 영적인 파상 상태를 경험하고 또 한 가지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애통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한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가난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비 과정과 조건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의 특성이 바로 온유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조금 나약해 보이고
독하지 않고 착하고 공격적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온유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유는 원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짐승을 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기 전에는 아무리 탁월한 조련사라도 그 야생마 위에 올라탈 수도 없고, 야생마는 조련사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마가 한번 길들여지기만 하면 사람이 올라타도 가만히 있고, 아무리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도 그 말 위에 있는 사람이 신호 한번 보내면 야생마는 자신의 본성은 달리고 싶지 않고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나의 본성은 하고 싶지 않고 또 못 들은 척하고 뒤로 가고 싶어도 이 본성을 거스르며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우스라는 말은 가난에 짓눌리고 억압받고 절망하고 애통하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온유라는 말은 가난과 압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절망 속에서 나타내는 반응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핍의 순간이 찾아오고 참을 수 없는 억압과 고통, 절망이 찾아와도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반응, 태도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도취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해도 조금만 무시해도 맹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호전성과 공격성이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이미 감추어진 분노의 용광로가 분출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결을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 환난과 압박과 절망이 찾아올 때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내가 온유한 자인가, 온유하지 않은 자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과 불평,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태도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보며 인내로 기다리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말씀으로 길들여지셨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온유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중요성을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의 결핍,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온유는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못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공격과 수모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상처, 억울함으로 인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두 양편에 함께 달려 있었던 두 강도는 어떻습니까? 두 강도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십자가 사형이라는 이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한 형집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들의 중요성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분노 대신
온유로 십자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다면 모세의 이 온유함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에게는 첫 번째 주기와 두 번째 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학문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모습에는 온유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인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자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세는 애굽의 왕실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은 모세의 삶의 두 번째 주기였던 미디안 광야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이 완전히 0이 되고 제로가 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제한되는 미니멈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맥시멈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장소인 광야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맥시멈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최적의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온유함 길들이기 훈련을 위해서 이 광야 학교에 우리가 원서를 낸 적도 없는데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강제로 입학시킬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모세가 되어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학교를 졸업하자 하나님은 80살이 된 그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성 또 자기 중심성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슬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온유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맥시멈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과목이 있다면 바로 이 온유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온유 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광야에 입학시키셔서 온유함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37편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9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적인 개념은 물리적인 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온유한 자를 또 한 사람 생각해 보자면 이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삭을 밧줄로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도 이삭은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왜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에게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넘게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과 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신 일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누누이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동화책도 없고 TV도 없고 유치원도 안 가는 시대이니까 했던 얘기 하고 또 하고 얼마나 많이 재탕 삼탕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번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데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내가 지금 너를 칼로 찔러서 죽일 건데 칼로 찌를 때 조금 아프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100살도 훨씬 넘은 그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고 또 번제단에 올라가서 눕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가 아닙니까? 온유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고 또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결과를 100%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분노할 필요도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끝이 이삭의 몸을 겨누는 바로 그 순간 도로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삭이 실제로 경험하고 나자 이삭은 더욱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살고 있었을 때 흉년이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그랄 온 땅에 흉년이 찾아왔지만 이삭은 그 흉년의 해에 평소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평년에는 쌀 한 가마니가 나왔다면 흉년인 그 해에는 쌀이 100가마니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살면서 거부가 되자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처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꾸고 거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저항 한번, 무력시 한번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또 우물 문제로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자 이삭은 또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라든지 그랄과 같은 곳에서 그랄과 같은 곳에 있는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류모셰 선교사님은 이런 우물들은 거의 150에서 200m 깊이로 수년간 걸쳐서 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브엘세바의 우물도 깊이가 5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랄 지역에서 이런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었고 또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판 곳마다 샘물이 나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연간 강수량이 200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랄 지역에서 우물은 정말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의 가족들 또 이삭의 가축들의 생명이 이 우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과 같은 우물을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양보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온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양보하자 더 좋은 우물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물은 내가 파지만 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물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계신 곳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온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할당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양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신의 배들을 채웠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착취를 일삼는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리장은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2중 3중 착취를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세리와 세리장들은 동족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와 세리장들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극도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세리장이 지나갈 때마다 대놓고 욕을 해주고 싶지만 다음 달 세금을 더 올릴까봐 뒤에서 분노하고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하나 세리나 세리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뒤에서 쑥덕거리고 분노와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상종하지 못할 그런 부류로 낙인이 찍힌 지 오래되어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야말로 친구나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아는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이러다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르니까 세금을 너무 과하게 거두지 말라는 그런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미 돈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돈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그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 모든 사람의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며 또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갈 바로 그 타이밍에 삭개오의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의 눈빛, 목소리에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스럽고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나 죄인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삭개오의 그 내면의 가치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분노로 응대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장 따뜻한 온유로 응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삭개오는 여전히 사기꾼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식과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한 응대 앞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탐욕스러운 도둑 사기꾼 삭개오가 그 순간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순간 자신의 재산이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후히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무슨 특별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까? 분노가 아니라 온유가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힘이고 온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상황에 우리가 온유로 대응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정말 많은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들은 분노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삭개오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한 대응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는 두 가지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절대 결핍을 인정하며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마땅히 분노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만나도 분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온유한 자인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2023년 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온유한 자인가를 한번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또 이들이 형통할 때 원망하고 분노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오늘 주신 주님 말씀처럼 분노 대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광야 학교에 입학 중인 분이 계시다면 이 온유 훈련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맥시멈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삭개오들에게 분노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응대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분노 대신 온유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께 허락하신 은혜를 나아가는 자들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과정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만드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들 될수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땅을 취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며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되기 소망하오니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아버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온유가 없지만 우리에게 온유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 우리가 온유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에 그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나를 온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것이 온유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겸손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고 내가 앞서갈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뒷전에 하며 내 생각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이 성령님이 저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아무리 상황이 급박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